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큰 감동을 누렸습니다.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대한민국이 16강 진출할 수 있는 수치는 단지 6%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상을 뒤엎고 루즈타임 때 뒤집어졌습니다. 외신들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외신은 월드컵 92년 역사의 가장 격정적인 조별리그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을 예상하셨습니까? 예전에 축구 국가대표였고 지금 유튜브를 겸하고 있습니다. 꽤 유명한 선수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포르투갈에 지면 벌칙으로 통닭 300마리를 쏘겠다, 반드시 이긴다, 자기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가 지면 300마리 통닭을 내는데 우리나라 이기면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겠냐, 이거는 내가 지불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 한 구독자가 3명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3명을 구독시켜 주는 걸 벌칙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장담한 것이 맞았습니다. 이 선수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떤 마음으로 훈련했을까?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을까? 믿고 확신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과 확신은요, 미래를 현재에 가지고 와서 누리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에 국가대표 선수는요, 미리 가지고 와서 누렸습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긴다니까. 주변에서는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자기는 이긴다니까 그대로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상하셨습니까? 한국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포르투갈보다 더 센 브라질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축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살펴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믿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렇다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예들이 있으나 믿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이 구절은 믿음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해서 딱 명제를 던져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인데 실상, 이 실상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보증해주는 실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신이면서 토대, 보증,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확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신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제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 건가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입니다. 다시 확인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믿음의 시야를 가지게 되면 모든 세계, 그러니까 창조까지, 창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 이 창조에 대한 것, 그리고 창조 이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보인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만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불신의 시야로서 창조 내지 우주의 기원을 논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학을 가지고 동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을 다 축적하죠. 지금의 과학은 지금까지의 과학을 모든 것 축적된 것을 가지고서 우주는 이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과학으로 해석하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연구한 것에 대해서 노력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이 구조는 틀렸어요. 과학이 이 창조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일 수 있어요.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과학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시작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나타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은 형성된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야로 보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난 물질로 된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인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창조와 관련해서 수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대립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세계의 이 주장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각종 각양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믿음의 기능은요. 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볼 수 있게 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가지 않으면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야를 보면 깨달아집니다. 믿음은 보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은 보고 깨달은 대로 삶을 형성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형성하지 못해요. 영적 세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삶으로 형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이성으로 행하느냐 합리로 행하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시야로 보고 깨달은 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성을 가지고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반응을 하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고 깨달은 대로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표예요. 이 믿음의 사람의 표대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동원해서 산다면 불신의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믿음의 사람의 표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불신의 사람의 표가 나타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걸 누가 평가할까요? 내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평가할까요?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 했는데 영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이 증거를 얻는 것은 내가 얻었다는 것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얻느냐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평가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알아보고 깨달아서 그 믿음대로 삶을 형성하느냐 아니냐는 내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평가해 줄 수 없어요.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내가 평가하는 것, 우리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완전한 평가가 아닙니다. 내 내면의 모든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행했는지 아닌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내 믿음을 증거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뤘다 하면 그것이 내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기다가 갖다 덧붙일 수 없어요. 믿음은 이런 세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은 믿음 하나를 탁 깊이 파고 그거는 못해요. 오늘은 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라 했던 것 모든 것 거짓일 수 있어요. 이 존재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면 이후에 다양한 믿음의 우리 행위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믿음이 없어요. 희박한데 하나님이 있든 말든 이렇게 하고서 나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그거 거짓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종교활동입니다. 종교활동. 하나의 종교예요. 무속 신앙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핵심 본질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없이 뭐 다른 걸 이렇게 추구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행합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 여러 중에서 얼마나 폭이 넓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상 주신다 하면 공의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 신실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기둥, 존재와 속성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면 건강한 믿음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 속성이 흔들려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상황에 따라서 곧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버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형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버립니다.
뜻으로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진리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다시 확인합니다. 존재와 속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정말 건강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믿음을 형성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형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 30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도 합니다. 본인이 하지만 온 가족들이요, 저녁마다 찬양 30일을 그 날짜에 같이 읽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이걸 하면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형성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떨까 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구절은요 창세기 12장 1, 4절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반응. 이 반응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 존재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약속으로 왔어요. 때로는 불쑥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켜보시고 올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믿음으로 반응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조금 전에 4절에 읽었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인생 임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후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은 몰라요. 근데 후반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우리에게 줘서 그 땅에 자손이 번성하여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된 것은 한 수백 년 뒤입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무리에 불과해요. 한 가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요,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계속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혼자 텐트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삭, 야곱이죠. 자녀 세대,
손주 세대까지 같이 삽니다. 일정 기간. 같이 사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라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실현되지 않을 때 그때도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부름받았는데 뭔가 조금 모양새가 있는 큰 목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새가 있는 목회를 하고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이럴 것 같았는데 보니까 웬걸요. 바닥을 칩니다. 이거 1, 2년도 아니고 분명히 약속 부르셨잖아요.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함을 피운 것도 아니에요. 열심으로 막 이렇게 나를 순종한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순간적인 낙담은 있었지만 낙담이 오래 가지는 않았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딱 놓쳐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예요. 그 약속을 놓쳐버렸으면 정말 약속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약속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을 가지고 약속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약속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이나 그 후대에 실현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약속의 사람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죠. 그래서 약속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도마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어땠냐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있는데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도마는 거부했습니다. No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잡히지가 않아요. 뭔가 잡혀야 우리가 믿는다 할 텐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 한번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구절은요 히브리서잖아요. 구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평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가나안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요. 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다. 그것을 바라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세요. 가나안 땅이 없어요. 지금 해봐야 몇 명이에요. 가족, 자녀들 몇 명이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실현될까요? 이 땅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었어요. 우리 시야도 저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면 이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에서 37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량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약속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삶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실체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은요. 믿음은요 꼭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열악한 상황과 형편,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도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대가 지불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죠. 약속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원어에는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세상은 이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었으면 그 믿음의 대가 지불을 못해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감내했다는 거죠. 감사로 받으면서 죽음도 불사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내가 뒤로 물러서 버리면, 타협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연하죠. 흔들린 다음에 더욱 굳어지면 됩니다. 흔들린 자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흔들린 다음에 더 굳어졌느냐, 계속 흔들리느냐, 잃어버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릴 자체가 하고 계속 매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흔들릴 믿음을 주셔야, 그리고는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 24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등등등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한 곳에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대우를 받으면서 성김을 받으면서 아주 풍요롭게 여유있게 떵떵거리면서 했죠. 목회자로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거죠. 고난의 현장으로, 핍박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목회자들의 삶의 방식, 교회 중직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느냐, 삶의 방식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타협했느냐, 세소가 되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속화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불편함과 고난을 선택합니다. 이 불편함과 고난을 선택할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살리고 쉬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확장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요,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느냐 이거죠.
내 경험, 지금까지 쌓여진 경륜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 힘이, 내 노력, 의지가 들어간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까요? 생명이 탄생한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까요? 아니면 내 힘이, 노력이 가미되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섞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지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 변화되는데 내 지분은 없다. 성장 변화되는데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토양에 뿌려지고 물을 준 식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물을 주고 심고 했어요.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 아볼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기타 믿음의 동역자들 많잖아요. 이 가운데서 심겨지고 그 다음에 자양분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반응하는 거죠. 반응.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반응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음을 얻는 것이 은혜이다. 이것을 알았으면 나는 어떻게 되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절로 그냥 겸손한 사람이 돼요.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우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이 은혜를 알면 나는 그저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겸손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거룩한 생명의 한 표입니다. 선한 열매예요. 선한 열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과 토대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불신의 사람과 판약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들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전적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약속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 되시길 축원드립니다.